광고 하나만 할게요. 신천지 탈퇴하셔가지고 교리 비교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갖고 찾아오시면 되고 무료니까. 지금 탈퇴자들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탈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탈퇴하는데 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충분히 탈퇴자들이나 탈퇴자 가족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선생님께서 교리 비교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뭐 거짓말이나 녹화, 녹음 등 상당수의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는 하실 수 없으시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탈퇴하고 싶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연락이 자꾸 온다, 근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의 연락들이 와가지고 신천지가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내려오진 않고,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제 조금씩 생각하면서 우리 총 회장님은 그럴 리가 없어. 총 회장님은 완벽히 했다가 총 회장님도 사람이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인데, 원래 저희가 보통 이제 들어오실 때 계시록 쪽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제 계시록 쪽 위주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 형제님은 궁금하신 거나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경 구절 찾아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신천지식이 정리가 아니라 근데 진짜 예수님이 재림이 있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더냐, 네. 세언냐. 네. 예더냐이 뭐죠? 이건 제가 주장해요. 계약이란 뜻이요. 네. 이것도 계약이란 뜻이고, 이건 어디요? 신해산. 네. 이건 어디요? 최후의 만찬이었죠. 네. 내 살과 피 먹어라. 네. 신해산 계약. 계약은 뭘로 하죠? 피로. 그렇죠. 피로써 한다. 피는 뭐야? 생명이거든요. 뭐 그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은 뭘까요? 10개명. 10계명. 네. 600개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 지키면 뭐야? 축복. 네. 안 지키면 뭐야? 저주. 저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네. 모세를 중재로 맺었던 계약.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고 하죠. 네. 법을 걸고 맺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약을 파기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희를 구원해줄 누굴 보내줄 거야? 시. 예언약을 못 지켜서 파기된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도와주는 거야. 네. 요 그림이죠. 예, 들어오세요. 우리 인천의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상담받으러 오셔가지고 조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죠. 네. 그리고 신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계약을 맺어요. 네.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했죠. 계약은 계명을 걸고 맺는 거예요.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새 계명이겠죠. 새 계명이 뭘까요? 이걸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면 여기 안 묶여 있으셔도 되고 여기에 묶여 계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랑에 대한 계명, 언약을 맺은 그림 자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내 몸과 내 피를 내준다. 그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생명을 내줘갖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께서 뭐 한다 했죠? 제. 그렇죠. 재림한다 했죠. 재림에서 하시는 게 뭘까요? 심판을 하겠죠. 천국과 지. 그렇죠. 지옥. 그럼 천국과 지옥을 뭘 기준으로 할까요?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옛언약, 새언약이 옛언약이 예수님 보내준다는 약속, 새언약이 재림 보내준다는 약속이 아니고, 옛언약은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맺었던 계약이고, 새언약은 예수와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라는 게 12지파에 대한 새 컨셉인 거잖아요. 지금 마치 12제자에 대한 컨셉을 새 컨셉으로 12지파라고 지금 신천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럼 예수가 재림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간단해요. 배도, 네. 멸망, 네. 구원이 아니고, 네. 지금 요 12지파로 말미암아, 12사도들로 말미암아, 네. 뭐가 대동됐죠? 12지파에서 12사도로 바뀐다. 이게 뭐야? 구약 교회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신약. 그렇죠.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가 증언을 하거든요.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네.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야. 네. 증거를 갖고 증언을 해요. 그럼 뭘 받죠? 핍박을 받겠네요. 네. 13장에서 뭐라 하냐면 사로잡힌다.
요거 예레미야 컨셉 얘기하는 건데 사로잡힌다. 그리고 죽임을 칼에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네. 순교를 당하겠죠. 네. 12사도인 12지파가 되게 요걸 지금 번갈아 가면서 써요. 7장에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련된 얘기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요. 그러면 예수는 재림하셔서 뭐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괴롭혔던 나쁜 놈들 뭐 해주고 심판하고 이들은 뭐 해줘야 돼요? 신. 네, 실은.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되게 간단해. 배도멸망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 같이 만약에 배도멸망 구원으로 만들려면 왜곡을 시켜야 돼요. 좀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한계시록 보셔요. 네. 계시록 6장 보면은 4장과 5장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된 얘기고 네. 그래서 그 인을 원래 하나님이 떼야 되는데 누구한테 권한을 넘기죠? 어린 양에게 넘기죠. 5장에서. 네. 그리고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잖아요. 네. 흰 말, 붉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그거 떼고 그다음 5, 6, 7번째 지금 여기는 6번째 인까지만 나올 거예요. 6장에서. 근데 5번째 인이 나와요. 5번째 인. 네.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세 번역이라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순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단이란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제단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여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뭘 주죠? 흰 두루마기를 주죠. 흰 두루마기는 누구의 피에 빨죠? 그렇죠. 예수의 피에 빤 흰 두루마리. 그리고 그걸 19장에서는 선한 행실이라 그러죠.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더 뭐 해야 한다? 쉬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 11절을 한글판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그러면 저희는 누구죠? 지금 죽어있는 자들, 순교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야 된다. 잠시 동안 쉬어라. 난 아직 복수를 해주지 않을 거다. 쉬어야 된다. 쉬는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을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형제와 종,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증거를 받고 증언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과 같이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뭐 해야 된다? 더 쉬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숫자가 등장하고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장이 있어요. 몇 장일까요? 14장? 7장이겠죠. 그러면 7장에 도장 맞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마에. 그럼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 민수기 컨셉 쓰는 거죠. 그래서 병적부에 기록된 자들, 전쟁하려고 나간 자들. 그럼 전쟁을 하려고 왜 나갈까요? 싸워 이기려고. 이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땅에서 이기면 짐승이 이겨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기면 누가 이기죠? 이 14만 4천이 이길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이기면 뭐죠? 죽임을? 증언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13장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사로잡는다, 죽는다, 절하지 않는다. 이건 우상숭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동무 종들과 그들의 형제 혹은 자매라고 표현하는 이 그림은 그들과 같이 뭐 해야 될 자들인 거죠? 순교. 근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죠? 첫 장막에서 배도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제 주장은 이건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일곱 교회가, 초대교회가 순교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뭐 해주는 이야기? 가해자들에게 복수하시고 피해자들을 첫째 부활, 다시 살리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시키고 새하늘 새 땅에다가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은 먼저 죽었던 순교자들과 같이 똑같은 죽음을 당해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비관했어요? 배도, 멸망, 구원. 그러니까 배도, 멸망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첫 장막에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야. 배우셨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네요. 죽임을 당한 동무 종들과 형제들. 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순교자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죽어야만 하면 누구의 손에 죽게 되는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순교자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배도한 일곱 금초대 장막의 목자들과 성도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들과 같은 순교자들로 신천지에서는 그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하나님은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는 뭐가 차야 된다 그러죠? 숫자가. 그래서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계수하는 거고 숫자가 계수가 끝나. 그러면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복수하시겠죠. 그게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야기. 나팔은 3분의 1이고 대접은 전체 1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팔과 대접이 불리울 때는 도장을 받기 전인가요? 도장을 모두 맞은 후인가요? 후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접에 대한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9장 4절을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라. 나팔과 대접은 뭐냐면 출애굽 컨셉을 그대로 가꾸는 거거든요. 10가지 재앙 혹시 아세요? 10가지 재앙 컨셉이 그대로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거든요. 재앙은 누구한테만 내렸어요? 그래서 흑암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에 있는 람셋인가 그쪽에만 빛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장자가 죽을 때도 문설주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멀쩡했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장을 찍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뭐 하는 거? 구별하기 위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는 구별을 다 해놓고 해야 되나요? 구별하지도 않았는데 진노를 쏟으시나요?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은요. 도장이 찍기 전이어야 돼요? 다 찍은 다음이어야 돼요? 신천지는 지금도 도장을 다 찍었나요? 찍지 않았나요? 그 그림이요. 그래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그러면 이제 신천 쪽에서 2일 후에라는 이 단어를 또 변개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셔요. 요게 전체 그림을 쏟는 게 대접이란 말이에요. 대접은 보울 그릇이에요. 그릇에다 하나님 뭘 담아서 땅에 쏟는 유비를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 담아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분노라 그래요. 그 분노는 왜 쏟는 거야? 그들에게, 가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신원하기 위해서다 제가 주장했잖아요. 16장이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장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진노를 쏟을 때 4-3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4는 전체를 상징해요. 동서남북. 처음에 4는 자연에 쏟아요. 근데 자연에 쏟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 창조했던 창조를 이렇게 역창조, 반창조해 가는 거. 다 없애버리는 그림으로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없어질 때, 그러니까 물을 재앙을 내릴 때 물을 목적으로, 물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이 피가 돼서 그 피를 가해자들에게 뭐 하시는 그림이요? 마시게 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문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핵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됐다. 그 피가 된 걸 사람이 마실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그 피를 사람이 마신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가해자들을 뭐 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피가 바벨론에 있었다. 순교자들의 피가 바벨론에 있고 짐승들이 다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신다? 복수하신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가요. 4절, 5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심판해 주니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물이 피가 되게 했는데 왜 이게 의롭다고 하죠? 간단해요. 그 피를 가해자들한테 뭐 했다? 먹였다. 복수하셨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를 신원, 쟤네들을 심판을 언제 해주실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 거예요. 그 다음 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거 맞죠? 이들이 순교자겠네요, 그러면?
계속.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물이 피가 바뀌게 된 다음에 그 가해자들한테 야, 입 벌려, 피 들어간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들에게 사로잡고 목숨을 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들을 데려다 그대로 복수한다는 걸 물이 피로 바뀌는 그림으로써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 그리고 새 출애굽에 대한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든 개념들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거라는 그림 자체가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고 메시아를 세워주겠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주시고 메시아를 세워주셨겠네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헬라, 로마의 치하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억압으로 묶였던 것에서 해방이 됐다 안 됐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약속과 예언 성취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대한 그림들을 다 갖고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에 비밀이 감춰져 있어서 여기 구약에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그림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신약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실제로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예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거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그림과 컨셉들을 다 갖고 와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나와요. 큰 여자, 큰 음녀.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51장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서 부요하게 된 자. 요 컨셉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마 18장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인식과 구약의 내러티브를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비밀의 책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아니에요. 네.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니엘서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그 비밀은 뭐냐? 말세에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될 거. 그래서 종말에 관련된 책은요. 언제 오실까 이 그림으로 보면 안 돼요. 종말에 대한 책은 초대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이 2000년 있다 먼 이후에 올 거라고 봤을까요? 아니면 금방 올 거라고 봤을까요? 금방. 그래서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앞에 닥칠 환란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뭐 먼 미래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닥친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언제 어떻게 오느냐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있는 지금 죽음에 대한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묵시 형태로 전달을 해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답변이 조금 되셨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다? 공정하시며 공평하시고 심판을 이루셨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복수해 줄 때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나? 정의롭다, 공의롭다, 역시 의로우신 분이다. 요게 나오는 거야. 무슨 기도를 들었다? 다시 6장 넘어갈게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자, 심판 여기 나오죠.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계시록 안에서 심판하는 내용과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6장에 봐도 누구만 고난을 받을까요? 14만 4천도 같이 고난을 받을까요? 아니면 14만 4천을 괴롭혔던 그들만 고난을 받을까요? 그들만 고난을 받는 그림으로 16장.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주장한 대로 아직도 14만 4천의 도장을 맞고 있다라는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요한계시록이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하실 것에 대한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로 만약에 본다면 제 주장이 맞다고 저는 우길 수 있겠죠. 20장이요. 19장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7머리 10뿔, 더 정확히 하면 8번째 왕이 더 제일 중요해요. 7왕은 중요하지 않아요. 8번째 왕이 10왕. 10왕도 이게 10명의 뭐 장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왕이라는 건 전체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8번째 왕이 전 세계 왕들을 모아서 예수님하고 뭐 할까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겠죠. 누가 승리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진노도 다 내렸고 그 악의 세력과 아마겟돈에서 전쟁 승리도 다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죽은 순교자들을 뭐 하셔야 되죠? 부활시키. 그렇죠. 그게 20장이에요. 20장에 대한 그림이에요. 20장 4절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가 19장에서 재림하시고 그다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내요? 표받지 않은 자들 혹은 순교자들. 두 부류는 서로 다른 부류다, 같은 부류다. 이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번역본들은 표받지 않아서 순교한 순교자다. 요 지금 두 부류를 같은 부류로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죽는 그림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절하거나 표받지 않으면 666 받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표받는다는 거 누구에게 소속되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리에 만약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하늘에게만 절하겠죠. 땅에겐 절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 666 네로 황제 짐승의 이름이 만약에 황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늘엔 절하지 않고 이 땅에 절을 하겠죠. 그럼 이 땅에 절을 한다는 건 타협을 했다.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먼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타협했던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그림으로 그리는데 지금 여기서는 순교한 영혼들인 것 같아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셔서? 살려내서.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제가 주장하고 말하는 내러티브대로만 따라오면 순서는 어쨌든 자연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죽는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가해자들을 때려줘서 복수한다? 그럼 그 다음은 뭐 하셔야 돼? 그들을 부활시킨다. 이런 그림인 거죠. 천년 왕국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 부활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그러면 반대급부도 있어요. 부활이 아니라 잡히는 자가 있어요. 네. 누구죠? 용의자. 네. 용이 잡혀서 천년 동안 미혹을 가능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려나. 그럼 다시 미혹을 해야 못해요? 미혹하. 그리고 나서 20장, 11절, 15절. 무슨? 보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이후에 21장 뭘로 가요? 새 하늘? 새 땅. 왜냐면 20장 10절에 이미 옛 하늘과 옛 땅은 뭐 됐어요? 제거가 됐다. 옛 하늘, 옛 땅은 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공동체와 사람들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이 옛 하늘, 옛 땅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유혹을 받고 유혹받은 뭐야? 죄를 짓고 죄를 받은 뭐야? 죽음. 그러면 지금 옛 하늘, 옛 땅에 대한 특징은 뭐야? 죽음, 사망. 새 하늘, 새 땅의 특징은 뭐야? 사망이 없는. 슬픔, 애통, 고통, 눈물이 없는 물. 신천지는 이제 84년에 이거 시작됐다. 네. 그리고 뭐해? 84년에 뭐가 시작됐어? 천년 왕국도. 천년 왕국이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래. 요 두 개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20장 지금 4절. 표받지 않, 그게 영이 사람한테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신천기는 몇 년이요? 40년이죠. 그럼 요게 84년 3월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3월 14일이죠. 14일. 그럼 지금 이미 천년왕국 시작된 지 몇 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죠. 그들 주장대로 한다고 쳐도 부활은 뭐 해놓고 해야 돼요? 부활이 84년에 대놓고 시작해야 되죠. 네. 근데 20장 4절을 빌미로 지금 요거 곧 될 거다. 이제 역사완성 5분 전. 2년, 3년 남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오케이, 좋다. 우리 신천지 교리대로 가보자. 라고 해도 이 천년 동안은 부활이 있어, 없어요? 부활 없어요. 여태 부활 있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인데 2, 3년 막 기다리려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잖아. 네. 그러면 몇 년 동안은? 960년 동안은 부활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 안에 스스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신천지도 맞을 수도 있고 우리도 맞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신천지 주장 자체는 아예 틀린 교리야. 네. 아예 틀려져.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 하면서 날짜와 시점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는
성경 안에서 기승전결이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해요. 신천지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 여기다가 계시록 내용 다 끄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그러져서 기승전결이나 앞뒤 전후 문맥들이 있는 그림 안에서는 이게 다 왜곡이 돼버려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제 주장대로 하면 이스라엘과 누구? 바벨론의 전쟁이에요. 여기가 땅에서 승리해요. 여기선 하늘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바벨론은 나중에 7머리 10뿔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얘들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 혹은 재창조를 그리는 그림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7교회라고도 불리우고 24장로라고도 불리우고 14만 4천이라고 불리우고 두 증인이라도 불리우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회를 다르게 설명을 7장에서는 14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주장이 만약에 맞으면 어디를 읽어도 지금 이 두 개 가운데의 전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와갖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새 창조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이제 더 이상 기억나세요? 사자와 뱀이 뭐 뛰어놀고 어린아이와, 네.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그 그림에 대한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가 완성된다. 근데 신천지는 교회 딱 빼놓고 자기 공동체, 예수님 딱 빼고 누구? 우리 총회장님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재구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질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예수께서 재림하셨고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셨고 진짜 재림이 올 거다. 책을 받아먹고 싸워 이기고 인납할 대접이 있고 정리가 신천지에는 있다. 근데 인납할 대접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내러티브 안에서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도 사실 읽을 때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구조만 알면 되게 편해요. 보세요. 한번 구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계시록 17장 보세요. 이게 이분법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라 했죠. 네. 이거 둘 다 여자예요. 이건 성녀고 요건 뭐야? 창녀자. 근데 바벨론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네. 요 두 개를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설명을 해줘요. 성경의 기록적 패턴을 만약에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년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보세요. 자주빛 빨간색. 여기서 지금 뭘 그리냐면 이 바벨론이란 여자를 하고 용은 무슨 색깔? 붉은 색깔. 네. 그리고 또 누구? 이 여자, 이 음녀는 무슨 색깔? 붉은 옷. 네. 그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자 또 누구 있죠? 짐승은 어떤 색깔? 붉은 색깔. 이거 세 개 똑같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죠. 천사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천사요? 천사가 성령으로 나를 뭐하여? 휩싸서 어디로 데려갔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올 땐 뭐가 나오냐면요. 광야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설명할 땐 뭐가 나올까? 높은 산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죠? 신의 산이 아니고 그게 어디죠? 시온산. 그렇죠. 요 두 개를 지금 상징적으로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려갔다. 이렇게 지금 3절에서 17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19장 넘어가 보세요. 그럼 누구도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벨론 음료 설명했잖아. 그럼 또 누구도 설명해야 될까요? 성령. 그렇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네. 21장 10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패턴 똑같은 거 보이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휩쌌다. 빈들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죠? 높은 산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높은 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도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지금 이거 패턴이 뭐예요? 비교하고 있죠. 네. 동일한 패턴. 더 맞다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구절 읽어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자, 신부 보여준다 그러죠. 근데 누가 와서 그랬다 그래요? 7 대접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천사가 와서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신부를 보일 것이다. 그럼 아까 이 바벨론을 설명할 때 그 천사도 요 천사면 지금 일부러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선명해지겠네요. 17장 1절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혜를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1장에서 봤던 그 아내는 누구요? 신부였고
17장 1절에서는 음녀를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음녀가 나중에 누가 될까요? 신부의 반대말이 뭐죠? 과부잖아요. 네. 그래서 18장에서 과부란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 두 컨셉을 어떻게 했어요? 갖고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가 요 여자도 보여주고 요 공동체도 보여주고 요 여자도 보여주고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그래서 얘도 보석으로 꾸몄고 얘도 보석으로 꾸몄고 두 개가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는 놈이고 얘는 알아서 스스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 순례사상 금은 보화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왕들이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성공할 도시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아 파괴할 도시 두 개를 나누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형제가 이걸 먼저 배웠으면 신천지 들어갔을까?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들어오면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없게 여기다 꾸겨 넣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계시록 배우러 계속 오세요.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해 보세요. 또 있으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정해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고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는 것인가?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이름 뭐죠? 컨택트요? 컨택트 보셨어요? 컨택트? 컨택트 외계인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같이 있대. 우리는 직선적이잖아요. 쓰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써질게. 근데 외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컨셉을 같이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시공간 밖에 있다라는 컨셉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계실까요? 밖에 계실까요? 밖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거기는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계시냐?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 지금 같이 뭔가 흘러가는 현재라는 시점이 없고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내가 영상을 찍고 지금 이걸 찍어서 편집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시간짜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시부터 3시까지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과거예요. 과거가 이미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님의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질문 자체는 하나님이 그걸 꼭두각시 이 말을 이렇게 옮겨서 당신 마음대로 하듯이 예정서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미래가 정해졌으니까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그 운명을 너희가 거부할 수 없어가 아니고 그 미래에 관련된 일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정해졌으니까 우리 맛대로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하늘이 이루신다라는 관점으로 현재를 살면 되겠죠. 성경에서는 시제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시제 안에서 현재에서 같이 고통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할까요? 후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깥에 계신데 시간 막 근데 하나님 후회하신다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같이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 슬퍼하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우상 숭배와 거짓말과 같은 죄를 짓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인가? 이게 지금 장로교 계시죠?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바울이 그래요. 예수가 너희가 의롭다. 예수가 받은 의로 의롭다움 하다가 네가 만약에 죄를 졌어. 그럼 너는 다시 죄인으로 나타나냐? 예수가 널 죄를 짓게 하는 분이겠느냐? 이런다. 그게 뭔 소리냐면 바울이 욕을 되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 주장은 뭐냐면 자, 내가 열심히 행해서 90점이야. 50점이고 30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90점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율법의 의예요. 내가 행해서 하는 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예더냐기고. 예더냐은 600개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 주어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거란 말이야. 뭐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건 점수가 아니라 하나만 범해도 싹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재적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꾸 니네가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켜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했으니까 천국 티켓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롯이 구원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걸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의롭다함 받는다. 의는 뭐냐? 무죄 상태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의인이 됐다는 거, 이게 실제 의인이 됐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줬다 칭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은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뭘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주권이 다 누구한테 있는 거야?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반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상실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근데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에 이를 죄가 예를 들어보자. 죽음에 이를 죄가 음행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 음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자였다가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근데 끝까지도 만약에 살인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았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장로교 컨셉. 그래서 뭐 다른 교단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 네 맛대로 하고 싶은 너 정욕대로 살다 보면 그 유업이라는 게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는 그림으로 그리는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림. 견인이 원래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락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애초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 그럼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아이의 끝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뒤집히고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뭔가 그 관점에서 봐야지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도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신천지 표현 따라 배도하면 안 된다. 니들의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그 죽음 앞에 더 귀한 영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시공간 밖에 가서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아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근데 내가 살아가다가 지금 보는 거야. 내가 살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음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음행이 회개되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질 않아. 그럼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난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로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장로교 계신다 그래서 장로교 관점으로 설명을 해 드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 무죄 상태를 나한테 줬잖아요. 근데 이 무죄 상태는 나로부터 나온 거야? 아니야. 그죠?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조금 죄 짓고 실수해서 넘어졌어. 그러면 이게 갑자기 뒤집혀갖고 죄인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그 얘기야. 아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너를 죄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야. 그래서 뭐 하다가 갑자기 내가 좀 죄짓고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건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구해내서 이렇게 꺼내놓은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꺼내놨었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좀 넘어지고 실수해도 상관있냐? 상관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의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부분인 거야. 그거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네가 믿음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관점에서 보는. 이해되셨어요? 제가 좀 신천지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단어마다 이거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바벨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바벨론은 진짜 고대 바벨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14장부터 바벨론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17장 바벨론이 그 음녀였다 얘기하고 18장에서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져.
순간에 무너지요. 바로 무너지요. 너희의 그 찬란함이 어디 있었냐? 너희는 과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9장 넘어가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누구가 나와요? 이 어린 양이 나오고 결혼할 대상. 바벨론일까요? 아니죠. 성녀가 나오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 책에 대한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AD 100년이에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폭삭 무너져서 디아스포라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뿔뿔이 다 흩어졌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BC의 역사 안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 로마가 바벨론과 동일시됐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동일하게 이제 무너뜨렸던 악의 제국이다라는 컨셉, 유대인 입장에서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아마 쓸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유비로 표현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로마 이꼴 바벨론. 은어 같은 느낌. 그렇죠. 은어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동일해요. 일곱 교회도 그러면 실제 있는 거냐 아니면 유비냐? 바벨론도 실제 바벨론이냐 상징적인 거냐? 지금 요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일곱 교회 실제 있는 교회였고, 근데 그 교회가 일곱이잖아요. 일곱은 완성이에요. 끝나면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팔 대접 빼고 7개의 인을 끝나면 완성돼요, 사실. 근데 마지막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담겨 있는 거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 7개의 뭐가 담겨 있어요? 대접이 담겨 있겠죠. 그 열이고 돌잖아요.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네. 7일째 날 몇 바퀴 돌아요? 마지막 7바퀴 돌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안에 7개가 쑥 들어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이 끝나면 완성되고 끝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교회가 7개고, 실제로 7교회한테 얘기하지만 전체 교회, 우주적, 전지구적 교회를 얘기한다. 첫 번째로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지구적 관점이다. 첫 번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되게 간단하다고. 이스라엘과 로마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신원해주고 끝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얘기예요. 내러티브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신기해요. 이중적인 의미로 기록이 돼 있어. 14만 4천 말고 뭐도 있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하얀 색깔의 무리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내러티브로 대로라면 되게 깔끔하게 쉽게 끝난단 말이야. 로마 제국 안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중적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일단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전 세계적 악의 무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걸 읽어가다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바벨론에서 죽은 자들의 피가 발견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이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고는 14만 4천을 죽이든 11장에서 두 중이도 바벨론에서 죽는 거 아시죠? 근데 바벨론을 칭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보자면, 여긴 애굽이고 여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11장 한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소돔, 애굽,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뒤로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랬냐면 18장 한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계속 신원, 심판이 등장하고 있죠. 그건 아까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제단 아래서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24절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러면 이 모든 자의 피는 하나님께 소속된 그 선지자들의 피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피는 계시록만 한정해놓고 보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상징이겠죠? 중국에서 죽은 순교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죽었던 순교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이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죽고, 소돔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출애굽할 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아이들 다 어떻게 하죠? 바로왕이?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런 모든 자의 피가 이 바벨론에서 보였다. 그럼 이 바벨론은 지정학적으로 어디라고 지금 하나를 찝어서 얘기할 수는? 이중기법이라 그래서 처음에 문자적으로 그 대상화를 시켜서 실제 문자적으로 대상화를 시켰다가 그게 나중에 커져요. 마치 14만 4천이야?
근데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 올라와서 있는 걸 봤더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들은 셀 수 없어. 그러면 이 14만 4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겠죠. 14만 4천 적은 물이라는 거거든요. 14만 4천이 계속 이 땅에서 반복되고 계속 재현됨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생겨난다라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한 케이스만 보여주고, 근데 이 케이스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원 얻어서 올라가는 대상은 누굴까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는 순교자의 무리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 예수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 성령의 대언을 한 대언자가 돼 증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요한도 일곱 교회도 책을 받아 먹고 그 책을 받아 먹음으로써 뭘 해야 할 것이다?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계시록 10장. 11장으로 넘어가 요한이 예언 안 하고 누가 예언하죠? 2명의 증인이 예언을 함. 왜 2명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증거가 합당하게 인정받으려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몇 명 이상? 2명이나 3명 이상. 교회가 증거를 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죠? 박해를 하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늘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 사역을 반복하는 거야? 예수가 하셨던 예수 사역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복수하고 신원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끝나는 거예요? 라는 답변을 계시록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답변은 뭐죠? 니들도 예수 사역을 다시 반복해야 돼. 예수께서 하나님께 계셨다가 하나님이 파송을 보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뭐함? 파송함. 그래서 그대로 성령을 받아 증언자. 증언자가 뭐야? 마르티스.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순교자로 바뀌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정의. 로마 제국이다. 그러나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전체라고 보면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배들의 계시록을 보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뭐 지진이 일으키고 이런 예언들 있잖아. 지금 얘기했던 그 그림을 지금 우리 형제님 문자적으로 보고 계시나?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계시록에서 6장에서 지금 우리가 5번째 인을 봤지만 6번째 인에서 뭐가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빨갛게 된다 그러나? 그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말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건 어디서 갖고 온 걸까요? 구약에서 갖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구약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됐었을까요? 됐었다면 지금 끝났겠죠. 그죠? 안 됐겠죠? 그건 보통 바벨론이, 에돔일 거야, 아마. 에돔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파멸되고 망할 때 불렀던 유비적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해달별 어두워진다는 건 광명들이 빛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어둠의 날이다라는 걸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국가가 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문자적으로 볼 건가 유비적으로 볼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국가가 망하고 부정적인 하나님이 심판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한 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렇게 볼 게 아니어도 부정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회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보다는 세상은 지금 계속해 하나님이 창조했던 건 나중에 다 망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것으로 갈 것이다 라는 유비적 표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에는 올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는 게 낫겠죠. 해달별 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비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져요. 근데 그게 또 어느 구절이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해요.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내소자 심판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책들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행위책이요. 그러니까 지금 책들이 막 다 펴져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비예요. 진짜 생명책이 있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자가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처럼 물리적인 몸이 없으신데 보좌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신인 동형적 표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뭐 별을 만드는 손가락이 있어갖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은 천국발. 그러면 책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행위책이라고는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써있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12절 아랫부분에. 그 책이 행위책이다 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책들이 펴져 있다. 그 책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다. 그 책들에 써인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무슨 책인 거야? 행위책. 그러면 생명책은 긍정, 행위책은 부정,
적인 책이겠네요. 아, 자기 죄 지었던 거, 뭐 거짓말한 거나 그렇죠. 그런 게 이렇게 있겠네.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 책을 보고서 확인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요 그림에 대해서. 이건 최후의 심판이니까. 이 심판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다 꺼내준다. 표현하죠. 그래서 고대시대의 죽음의 장소가 아비소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역 한글에서 얘기하는 무적행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다. 바다는 공허와 혼돈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빅뱅처럼 없음에서 있음으로 빵 만들지 않고 애초에 땅과 바다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나누죠. 바다는 바다로 모이게 하고 묻은 드러나게 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게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그리는 거. 빅뱅처럼 없음에서 있음으로 뻥 해갖고 뭐 태양에서 지구가 나와 지구에서 달이 나와갖고 그게 이렇게 돌고 만든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시대의 그 바다는 혼돈을 상징했어. 깊음 그런 표현을 해서 그 깊음에서 무적행이 나온 거고 그 모든 곳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심판. 그럼 이게 다 끝난다는 소리죠. 21장으로 넘어오면 다 끝나. 이제 더 이상 뭐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신천지는 아직도 미혹과 유혹이 있고 총회장님도 우리 김남희한테 유혹당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 장막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장막이 만질 수, 모세의 장막 컨셉인데.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장막이라는 건 보호해준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했던 곳.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뭘 그리죠? 보좌. 언약궤. 언약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장막. 천으로 치는 텐트. 이 텐트의 역할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장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중심이라는 의미로도 나중에 이 장막, 하나님이 텐트를 쳐줄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가 내릴 때도 고통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왜? 하나님이 뭘 쳐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도 확장돼요. 그래서 저기 대접 심판을 보면 나중에 해가 해갖고 사람 불태워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요. 항상 계시록은 이분법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그걸 다른 번역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같이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 우리 옆에 뱀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뱀이 없죠. 우리 옆에 누가 있어?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하는 거야. 하나님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물이 흐르고 그 생명수를 먹고 살고 잎사귀를 통해서 뭐야? 소성, 생명, 일어남, 치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장막 성전이 있다는 걸 기록한 게 아니고 그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뭐 건물과 같은 형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21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신부를 보여준다. 이게 뭐예요? 정사각형, 네, 큐브를 그리잖아요. 왜 정사각형으로 그릴까요? 지성소가 저렇게 생겼었으니까. 지성소가 뭐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지금 그리는 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은 뭐하고 뭘 나눈다? 하늘과 뭘로 나눠요? 땅. 땅은 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그래서 악의 무리가 사는 거. 하늘은 누가 계신 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은 나는 그 하늘에 승리한 자들이 올라와 있고 땅에는 아직 승리하지 못하거나 싸우는 ING 중이거나 아니면 대적자들이 있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표받는 자들만 있는 거. 그래서 선과 악을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나눠 놓는 거지. 진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그림은. 근데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 결합되는 거. 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산 인간한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가 뭐래요? 연합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새하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여기 지금 분리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죠.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 저주가 없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종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예배한다 그래요. 얘네들 제사장들이죠. 예배하니까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한다? 뵌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밤이 없고 등불 햇빛이나 다시 밤은 악을 상징해요. 빛은 낮을 선을 상징하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신다. 계속 비추죠. 그리고 계속 옆에서 같이 살죠. 자, 하늘과 땅의 결합이. 실제로 요걸 그린다고 해서 이게 거의 지금 대한민국 2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고 새 하늘 새 땅이고 예루살렘인데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고 뭘 그려요? 성벽을 그리죠. 성벽은 뭐요? 문 3개 12지파. 여 벽돌은 누구요? 12사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뭐요? 결합. 그러니까 이 그룹들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2장 보면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하여 문들을 통해 들어온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천지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베낀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12사도고 12지파가 성벽으로 표현되는데 그럼 뭐 성벽이 사람이란 소리야? 아니죠. 의미로 표현하는 거죠. 계속해서 상징적 표현을 봐야 돼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문자적으로 쓴 사람도 있고 알레고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알레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7이란 숫자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는 생명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것도 딱 모아보면 7개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 그러면 생명나무와 이 나뭇잎을 이제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고 나뭇잎은 잎사귀라고 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 잎사귀. 이게 진짜 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의 형태인. 그렇죠. 에덴 동산 컨셉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대신에 요게 실제로 하나님은 뭐 사과를 줘갖고 영생을 준다 그 그림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고 잎사귀는 치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엔 영생과 치유가 있다라는 관점이지. 12달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한 달마다 하나씩 열매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맺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12번이 맺는다는 건 여기는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회복과 치유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갖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 성령님에 대해서 신천지에 성령님? 뭐 천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성령님을 이제 확실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데 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는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잖아요. 홀리하고 스피릿. 홀리잖아요. 네. 스피릿이죠. 네. 이거 두 개 합성어야. 네. 그래갖고 이제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두 개가 저기가 되는 거야. 근데 성경 안에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거의 한 40에서 50%가 있잖아요. 네.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 의역한 거잖아. 네. 여기다가 뭘 붙인 거야? 홀리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 이거 번역 누가 했을까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누가 했어요? 선교사들이 했을 거 아니야. 네. 개역 한글판 같은 경우는 그럴 거라. 네. 이 존재란 뜻이잖아요. 네. 이 존재를 설명할 때 앞에다 홀리, 거룩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네. 누구를 지칭할 때? 성, 문학, 성. 자, 네. 성부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 요 두 분에게만 성령을 붙여요. 나중에 가갖고 원문, 원어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이 그냥 알고 봤더니 원래 스피릿이야. 근데 번역을 앞에 성자를 붙였어. 영이라고 원래 원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성령께서 이걸 의역을 해놨단 말이야, 성경에. 그럼 이건 누구인 거야? 요건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천사한테 홀리? 스피시라는 걸 붙일까요? 안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네. 홀리 엔젤이라고 붙여요. 홀리 스피릿을 붙이진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거룩한 천사가 한번 나오거든요.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찾아봐요. 네. 어디 써있죠? 홀리 엔젤. 여기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홀리 뭐예요? 엔젤.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홀리 스피릿이라고는 성경에서 쓰지 않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룩한 영이다라는 그림 자체가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까 그냥? 마태 1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공부하기 전에 성령 따로. 자 40번이에요. 네. 그리고 0은 4 하나 5 하나. 네. 0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뭐라고 써 있어? 분유. 아까 분유가 했죠? 그러면 성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하기오 쓰겠죠? 네.
치는 게 맞지. 근데 성경에 지금 이제 성령으로 나온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성자가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다 앞에다 성자를 붙여? 아, 하나님의 영일 때 일부러 성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붙이는 경우가 없고, 그다 죽은 사람의 스피릿도 영이라고 해요. 영이 돌아왔다 이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근데 거기다 내가 순교자라고 해서 거기다 성령이라고 붙이진 않겠죠. 거의 고유명사로 써요. 그냥 약속이 딱 되져버린 거야.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이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천사도 성령이 되고 죽은 사람의 영도 천사가 돼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보통은 스피릿이 이렇게 나와요. 그 영이라고 나오는데 그 영이 딱 봤을 때 이건 성령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다 라고 하면 앞에다 성자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만약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천사가 성령이 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성령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미간을 찌푸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 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뭐예요 지금 여기? 영은. 네. 다른 번역본에서는 영이라고 해석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신이다 영이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언제 주가 임하시니까 하니까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럼 성부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일을 아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플랜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죠. 왜 그분만 아시는? 종말에 대한 그림 자체가 임박함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임박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음. 비밀의 측면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임박함, 알 수 없음. 시간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 시즌기를 유지한다 그러죠. 헬스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즌기를 유지하잖아요. 그 시즌기가 지금이니까 내일 준비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다이어트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하라는 거야. 그래서 묵시사상이나 종말사상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임박함. 그러나 임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임박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 뒤에 오심이 더딤을 볼 때. 이걸 또 같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임박과 연장은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준비한다.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어느 공동체나 말씀 받았다는 그 공동체나 글로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주셨던 신약의 새 언약, 새 계명. 그거 열심히 내가 오늘도 하루 충실히 지키고 있으면 그 책임은 예수가 오셔갖고 구원은 예수가 오셔갖고 그 뒤에 책임은 그분이 지신다. 요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신학적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7장에 임마된 자를 들면서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별로 이루어진 12지파를 말하잖아요. 뭐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9천명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임마된 14만 4천 명이 될 수 없는 것인가? 너무 문자적. 문자적 해석이요. 계시록은 문자적 해석으로 볼 게 거의 없어요. 2장, 3장 빼고 그 이후로부터 4장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대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까 얘기했던 순교자들에 대한 신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그림으로 그려져요. 하나님이 명령, 내생물이 그루비가랑요. 스랍들이 또 밑으로 명령,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그 말들, 혹은 그 위에 탄자들, 이게 다 천사들에 대한 유비적 표현이거든요. 혹은 무적행으로부터 메뚜기가 나옴. 얘네들도 천사들이에요. 나쁜 천사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일함, 이 세상이 망가짐. 요 그림으로 그려져요. 지금 얘기했던 그 12지파, 도장 맞는 그림들 자체. 근데 그게 문자적 이스라엘일 수가 없는 게 레위지파도 들어가 있고, 원래 레위지파는 빠져요. 그리고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인가가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문자적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다라는 그림이에요. 요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요.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셉이 거기서 탈락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셉의 두 지파의 몫을 그 손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저 손자들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12지파 안으로 귀속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12지파에서 얘기하는 그림하고는 살짝 동떨어져요. 그리고 신천지는 어쨌든 12지파가 비유적인 거고 12,000이 문자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딱 12,000명, 그냥 12,001명은 되게 불쌍하잖아요. 네,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실제 문자적인 그림이라면 12,000 이렇게 그리지는 않겠죠. 12,251명, 13,581명 이런 식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인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자적인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내용에 대한 게 7교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왜 나와? 왜 이걸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일부러 집어넣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 얻는 자가 라고 표현하면서 그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맞죠. 왜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11장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거라는 문자적 그림을 그리기도 하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유대인들 같이 거의 마귀로 취급해요. 유대인. 귀신 취급해요. 그들은 유대인이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은 사탄에 해당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70년 성전 무너지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로마 사람들한테 계속 넘겨줘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한테 절해요, 안 해요? 절하지 말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뒤에서 꼬질러가고 계속 넘겨줘. 유대인 입장에서 얘네들은 뭐예요? 신천지예요. 그냥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다가 이제 그 민족이 사실 그림자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 이스라엘,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선택한 모형이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올릴 때 모형 짓고 그 다음에 실제 아파트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모형은 중요해요, 안 해요? 실제 아파트가 올라가면 원형이 올라가면 모형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있다가 실제 구원이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부터 나오는 십자가를 믿는 교회다. 이게 원형이다. 나타났어. 그럼 이스라엘은 모형의 역할로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야.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새 언약을 맺기까지 옛 언약이 존재했던 거고 실제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되나? 우리 형제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지키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안 지켜서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뭐 했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죽은 거야 이미. 율법을 안 지켜서 죽었다고. 모세법. 그거 해결됐죠 이제. 자 이제 새 언약 안으로 함몰돼 들어가는 거야. 자유를 줬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간 거야. 모세의 법을 나와서 요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갑자기 유대인이 왜 나와? 11장에 두 증인 나와서 그런가?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성전 다시 올라간다. 제3성전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림들은 싹 다 상징으로 보는 게 건강하다. 만약에 이게 실제 이 땅에서 1대1로 적용돼 갖고 성취되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신천지 같이 기다려야겠죠. 예언 성취될 걸로. 근데 내 관점에서 보면 말씀을 줄 때 이후로부터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부터 성취되었으며 계속해서 뭐 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북한 교회도 있고 중동 안에서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 중동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게 바벨론인 거죠. 박해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다. 언젠가 예수는 뭐 하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해주실 것이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계시록이 그냥 전 당연히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냥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저자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학이라는 건 여러 관점에서 자기들 생각 많이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기록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과 계시록 자체가 또 저자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 또 그 얘기가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저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저자가 다 동일하다고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교부들 안에서 2번 나와서 12 사도 요한이 나오고 장로 요한도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 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학자들은 거의 사도 요한이 적지 않은 그림으로 얘기를 해요. 흔히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순교한 분들은 하늘에 영혼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늘에 계신 것인지. 그러니까 몰라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른다가 정답이고 그걸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 그리고 그 육신의 몸에 대한 부활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게 일단 정통 신학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생의 몸을 줄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몸 같지는 않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될 수도 있나 봐요. 지금 이 차원의 다른 어떤 차원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몸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벗고 이렇게 나온다라고도 표현하고
입는다, 생명을 입는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 영혼이 들어와서 입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고 생명이 나를 삼켜가지고 생명이 이긴다 이런 식의 유비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실제 문자적으로 뭐가 들어와가지고 완성된다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대한 그림은 사도들마다 얘기가 서로 달랐고 그리고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걸로 가거든요. 뭐 낙원이라는 곳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낙원을 갈 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만약에 너한테 하면 넌 듣는 바 이상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난 그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초월된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진 않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기록은 그 이후로 부활이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받는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로 파생돼 갖고 유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베드로는 아예 그냥 전 세계가 녹을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전 세계가 녹는 그림 자체 그리고 뭐 바울은 들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중에 있고 근데 그 공중을 또 문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 공중 권세자분처럼 뭐 어떤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가 나오나? 휴거가 안 나오죠. 그건 각자의 이후에 구원받는다라는 그림을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땅 위에서 부활할 휴거하는 와 신학을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 질문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좀 목사님이랑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목사님하고 가서 충돌이 될 것 같으면 목사님 의견을 따라가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예수께서 그 순교자들과 함께 내려온다. 고 바울이 얘기하기도 하고 땅에서 살아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 라고도 얘기해요. 찾아볼까요? 근데 이거는 같은 구절이 다른 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바울 책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지금 재림이 늦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겨나죠.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의 죽음이 귀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지금 세 번역인데 세 번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잠든 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데리고 온다고. 15절, 16절, 17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죽은 자가 앞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너희보다. 이렇게 표현. 지금 바울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들림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내려오고 산 자가 들림받고 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인 거잖아요. 15절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말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말하려는 핵심이 뭔지 알겠죠? 죽은 자들이 소망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 이건 뭐냐면 로마 황제가 방문할 때에 대한 표현이에요. 방문을 하게 되면 지방의 가장 높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할까? 나가서 영접해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린 거야. 그 유비를 쓰는 거야.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먼저가 핵심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의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위로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개념을 계시록에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다. 어디서 이게 이루어질까요? 20장 4절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죽은 자를 하나님 부활시키는 그림을 그려요. 다 죽어요. 계시록에선 다 죽잖아. 사로잡아서 죽여버리잖아. 왜? 여기서 만약에 절을 안 해, 왕한테, 이 땅의 왕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거든. 순교자가 되거든. 이 책 갖고 와서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신천지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얘기하면 안 되는. 아까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죽은 자가 같이 함께 내려올 건가, 아니면 살아나서 같이 올라갈 건가, 라고 봤을 때 지금 바울은 개혁판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번역본마다 서로 달라요. 14절. 데리고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일단 성경은 원문이 없고 사본이 서로 달라요. 번역본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디 사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 번역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
다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 이번에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데리고 가시는. 가톨릭이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이다. 다른 번역본이요. 현대인, 현대어. 네. 현대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뭐 하는 거?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데리고 온다, 데려간다. 역본이 서로 다르네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같은 구절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원문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데려간다, 데려온다. 근데 굳이 그게 중요한가요? 부활이라는 사실. 그렇죠. 부활에 관련된 부분에 얘기해서 받았던 계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같은 본문도 이렇게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한 얘기며.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에 관련된 얘기는 어떤 특별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고 아침에 이게 있다가 점심에 이거 있다가 저녁에 이게 있다가 그 다음에 밤에 온다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계속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니네 준비해야 돼. 이 관점으로 얘기해요. 오히려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있죠. 그렇죠.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죠. 그 시나리오대로 왔으면 좋겠죠. 앞 3년 반, 뒤 3년 반, 합 7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자꾸 그리고 싶죠. 근데 그렇게 그리면 날짜가 계산이 될까 안 될까요? 선명하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선명하게 나왔다 지금까지 답이 나옵니다. 질문은 다 됐나요? 네. 어떻게 지금 한 2시간 분량으로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눠봤는데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너무 큰 돈. 너무 큰 도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 더 필요하면 해주고 이 영상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으시면 교회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 목사님 말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파가 나눠져 있고 당들이 서로 나눠져 있어도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신천지같이 독재 교리적인 그림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이 나눠져 있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더 오히려 내 생각, 너 생각, 세 가지의 생각이 서로 다르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생각은 본질은 같죠. 다른 생각이지만 동일하게 기다리시는 분, 구원을 얻는 분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단은 다른 얘기를 하는다가 아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이단이라 그래요. 그거 갖고 자기가 사기 당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이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기를 친다고 하대요. 근데 제가 총회장님을 봤을 때 총회장님은 사기 치는 게 되게 확실해요. 그건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해준 얘기가 거짓말이면 전 지옥에 갈 거예요. 강사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저기 하자. 네 목숨 걸고 할 수 있냐? 그리고 니들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다 책임질 생각으로 할 수 있냐? 라고 저는 항상 물어봐. 그걸 먼저. 이건 책임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전달하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니까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신천지 가시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땐 그건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교리를 지금 우리 형제한테 얘기하고 제가 이 형제 영혼 책임지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지옥 가면 제가 책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거는 나중에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그거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진짜 강사들이 들어야 될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 탈퇴하셔가지고 교리 비교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갖고 찾아오시면 되고 무료니까. 그래서 영상을 공익적으로 올려주시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나눠서 지금 탈퇴자들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나는 신이다 사건이 터지면서 실제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탈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탈퇴하는데 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신천지 들어간 적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신천지 빠졌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좀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탈퇴자들이나 탈퇴자 가족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채널은 수익이 나지 않는 채널이니까 실제로 탈퇴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저기 탈퇴하셨던 분들이 너무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커셔서 유물론자나 아니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가 되셔서 그리고 이제 스펙
밀려났던 거 스펙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교회를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현생을 이제 복구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3년, 5년, 6년 지나셨다가 나중에 혹시 신앙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의 책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동일하게 나중에 신앙을 다시 하시다가 신천지에서 보였던 그런 불의한 거나 나쁜 것들이 기성교회에서 동일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돈을 해먹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현상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계시록에서 나왔던 것 같이 예수 사역을 재현해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진짜 증거를 했고 죽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셨고 실제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도 우리가 은과 금은 얻거냐 내가 있는 능력으로 너에게 준다 라고서 말씀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말씀이 있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가 지금 예수의 이름은 없는데 은과 금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죠. 근데 그런 영역 안에서 기성교회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탈퇴한 탈퇴자분들도 그게 맞는 길이고 바른 길이지 하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유럽같이 동일하게 한국 교회는 무너지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허락하신 건 어디고? 하늘이시고. 그죠? 니들이 행한 거에 따라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록 안에서도 악한 무리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역인 거니까 되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퇴자분들을 보면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시게 되면 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집어넣기에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속았다가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또 속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거기가 혹시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되게 깊은 상처를 갖고 계셔가지고 쉬운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오시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제가 기도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